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이 순간,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침공해 오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곧 유다도 공격하여 멸망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고 온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인 것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복자들에게 협력하고 항복하라는 충고는 당연히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빈 웅덩이에 빠뜨려 며칠씩 굶겨 죽을 지경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무릎 꿇고 평화적으로 항복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필요 이상으로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스라엘은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에가는 말 그대로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쓴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애통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9장에서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자신의 처한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고 그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과 탄식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이길 만한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은 것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 좌절, 절망은 여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께로 향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레미야가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대하면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행한 죄값을 따진다면 적은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육체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면 아침마다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러한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을 깨닫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이유는 아침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여전히 적의 위험 속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몸은 피곤하고 우리가 주의 성실함을 노래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원수들이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채 또 똑같은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지겹고 지긋지긋한 하루가 불안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소망을 갖고 매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아침 첫날부터 성경을 펼치십시오.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매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순순히 정복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할 때에
소망이 없어서 절망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 70년의 포로생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징계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런 징계를 받고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려는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몸에 용을 쓰고 설교를 하느라 주님 감사해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복되게 하실 것을 믿지만 머리로 아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겪게 될 고난이 닥치면 힘이 들어서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함 투성이고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재난 주시고 이만큼 고통 주시고 이만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성실하시며 신실하시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소망이 나옴을 확인하여 이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 희망을 심어주며 주님을 소개하며 소망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